오늘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기초에 놓여 있는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기초에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이 문화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다 있죠. 문화 코드를 읽어라, 문화로 세계를 읽어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지역,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곳의 사람들의 문화를 읽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를 읽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바울의 아덴 전도가 바로 이것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아덴이라는 그 도시, 독특한 문화를 가진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덴 전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덴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예요.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여러분, 주전 5세기 이래로 아덴은 가장 주요한 도시국가였습니다. 폴리스였죠. 철학과 예술과 건축과 인간의 자유를 향한 열망으로 유명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로마가 군사적으로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그리스는 문화적으로 로마를 점령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문화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 아덴이요, 로마 제국에 합병된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독립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자유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아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울 당시 아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이방인이라 말할 수 있죠. 지적인 탐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철학의 유산이 있는 그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길거리마다 웅변술과 수사를 가리키는 소피스트들이 많았던 그러한 도시가 아덴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뭔가 새로운 사상을 얘기하나 봐, 새로운 사상을 듣기 위해서 그런 관심과 호기심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요, 그들은 도시 전체에 우상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아덴에는요, 신상, 신전,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제단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제우스 신상을 우리가 들어봤죠. 그리고 또 아데나 여신상, 우리가 다 들어본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신상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덴 시민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들을 지금까지 여러 방문했지만 아덴은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런 아덴입니다. 이런 도시 아덴에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본문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그 전에 바울이 어떻게 아덴까지 가게 되었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나눈 거 기억하시죠? 제가 다시 복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나눴는데 그 중에서 빌립보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빌립보 전도를 나눴잖아요. 바울 일행, 이 바울 전도팀이 빌립보 전도를 마치고 그 다음으로 이동한 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데살로니가예요. 이곳을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늘 하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그래서 세 번 주일, 말하자면 3번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쭉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예수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경건한 헬라인, 말하자면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이겠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들은 높은 신분을 가진 그러한 여인들이겠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돼요. 말하자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의 열매가 많아졌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전도의 열매가 많은 것은 감사한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반대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마을 불량배들을 동원한 거예요. 마을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 어디 있는지 색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숨겨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보니까 밤에는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 밤에 조용한 그 시간에 몰래 어디로 보냈을까요? 베레아로 보낸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베레아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이번엔 베레아 이야기입니다. 베레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그랬어요. 너그럽다라는 말은 그들이 좀 더 호의적이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정말 그런가 하고 구약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베레아 사람 가운데 복음을 믿는 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 중에는 헬라의 그런 귀부인들, 남자들, 아마 이들은 그 당시 사회의 지도층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에서도 전도의 열매가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의 열매가 많았고 베레아에서도 전도의 열매가 많았어요. 그럼 베레아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베레아에서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에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금 베레아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걸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베레아의 형제들이 즉시 바울을 바다에서 배 태워서 그 다음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그곳이 아덴인 거예요. 아덴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아덴까지 오게 된 여정입니다. 그때 워낙 다급하게 바울을 배 태워서 아덴에 보내다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게 되고 바울만 아덴으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아덴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아덴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팀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라는 말이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팀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덴까지 이동했잖아요. 아덴까지 이동한 원인이 뭐예요? 왜 바울이 아덴까지 이동했어요? 여러 상황 때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옮겨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입니까? 맞지만 그것이 정답인가요? 바울의 이동의 배후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의 이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상황 때문에 이동한 게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을 아덴으로 보내신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덴으로 파송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변동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뭘 봐야 합니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요, 이제 아덴에 도착해서 아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도시의 문화를 살펴보고 도시의 우상 숭배를 슬퍼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아덴을 두루 다닌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그 문화들을 관찰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운데 이 도시 전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비통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소개합니다. 마음에 격분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바울의 깊은 곳에 있는 영이 자극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아덴 사람들이 그 창조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잖아요. 철학과 예술과 건축과 문화, 모든 것이 얼마나 발달해서 예술성, 이 창조성이 얼마나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이 아름답고 귀한 창조성을 위대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으면 좋았지만, 그들은 이 귀한 창조성을 어리석게도 우상을 제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놀라운 창조성을 많이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때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왜 바울이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슬펐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울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는 바울을 깊은 곳에 깊은 슬픔으로 이제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바다 건너서 선교에 참여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도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을, 그곳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살피면서 그곳에 깊숙이 자리한 우상 숭배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아파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한 모습으로 인해서 아파할 수 있겠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그 가운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우상, 그 우상에 붙들려 사는 그 사람의 모습, 우상에 사로잡힌 그 모습 보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살펴보고 그 안에 깊이 자리한 우상의 문화로 인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슬퍼하게 되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고요, 진심으로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길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바로 어떻게 전도할까요? 바울은 전도의 접촉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다 같이요. 바울을 보세요.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아덴에 도착하긴 했지만 아덴에서요 열심히 전도합니다. 열심히 전도. 회당에서도 전도하죠. 장터에도 나가요.
장 보러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장터에도 나가서 그곳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 행인들,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했단 말은 강론했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잘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한 만남을 가져요. 당시에 아덴에는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그 유명한 두 학파가 있었는데 에피큐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만나서 토론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자막 한번 올려주세요. 에피큐로스 철학은 어떤 철학이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쾌락. 인간의 행복은 쾌락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요. 이들은요,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물질이 다라고 믿어요. 이 세상이 전부 다라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영혼의 존재 이런 건 믿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토아 철학을 보죠. 스토아 철학은 어떤 내용을 가질까요? 이 철학자들은 내면의 평안을 굉장히 중요해요. 내면의 평안. 행복이란 것은 쾌락이 아닌, 이 말은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에피큐로스 학파를 겨냥해서 쾌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덕을 실천하는 데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또 특이하게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져요. 만물이 다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영원 불멸 믿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부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자, 바울이 이 철학자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냐면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은 당시에 법정으로도 이렇게 용도로 쓰임받게 되었는데,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22절에서 31절에 소개가 됩니다.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보세요. 호기심 많은, 지식적인 탐구 욕이 강한 그 사람들, 뭐 새로운 게 있나 하고, 저 말쟁이가 무슨 말 하나 하고, 지금 궁금해서 모인 그 아덴의 철학자들과 그 많은 지성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설교를 시작할까요? 처음부터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서 그 접촉점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접촉점이 뭐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공유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접촉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22절에 소개됩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다고요? 여러분들, 아덴 사람들, 여러분들을 내가 좀 관찰해 보니까 여러분들 안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종교심이란 건 뭐예요? 현세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현세를 넘어서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심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 자체는 어리석고 잘못이죠. 그러나 공통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도 뭐예요? 복음도 사실은 이 땅의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접촉점이란 말이에요. 접촉점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과 이들의 종교심과 복음사의 접촉점,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접촉점을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 보니까 참 종교심이 많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 다음부터 본론의 메시지를 들어가는데, 본론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성경에 기초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해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류를,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를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이 내용을 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여요.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지 피조물의 의지에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그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결론에 이릅니다. 결론에서 바울은 회개와 그리고 믿음을 촉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어찌하여 우상을 섬깁니까? 이런 하나님,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까? 우상으로부터 참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설교인 것입니다. 굉장히 변증적인 설교고 굉장히 깊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뭐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직접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지만 대화하면서 서로의 공통점도 발견하고, 그렇죠? 가정의 상황도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의 관심도 들어보고 공통적인 부분들을 접촉점 삼아서 대화가 깊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을까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특히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했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니까 어떤 자는 조롱합니다. 말도 안 되는 무슨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어떤 자는 조금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호의적인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몇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의 도시 아덴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의 아덴 전도, 이 아울의 아덴 전도처럼 오늘 우리는요, 다양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메시지는 변하지 않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죠. 남아공 단기 선교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신청받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마다 다 필요가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각각 맞는 그런 적합한 방식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섬겨야 돼요. 이번에 남아공 단기 선교 진행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현지 선교사님들의 의견이 잘 반영됐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라고 상황에 필요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선교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셨죠?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 성경 공부 너무 좋아요. 우리 어린이 사랑하는 분들, 교사분들 많이 지원하십시오. MK 사역, 선교사님 자녀들이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여러분 가셔서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용사역, 우리 교회 머리 잘 하시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 또 배우셔도 되잖아요. 미용하셔서 예쁘게 머리 다듬어 주세요. 핸디맨 사역, 시설 보수하고 하는 거 잘 하시는 분들 있죠? 가시면 그냥 그분들이 환영할 거예요. 현장에 맞는 필요에 따른 선교, 이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재능이 있고 관심 있고 미용 그리고 마음에 선교의 하트가 있는 분들 많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의 성공은요, 수에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선교의 성공은 수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아덴 설교 열매가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요. 아덴 이 전도, 바울의 아덴 전도는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선교가 뭡니까? 복음의 증인이란 건 어떤 사람인가요? 선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인내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예요. 제가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 제가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전략적 선교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 종족을 입양하는 거였어요. 두 종족을 입양하는 건데, 입양한다니까 무슨 나라끼리 뭐 공식 협약 맺고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가 마음으로 두 종족을 품고 입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래전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오래 지났어요.
그리고 두 곳 모두 선교사님이 은퇴할 때가 가까운 거예요. 두 지역 모두 다 무슬림 지역이에요. 사실은 한 지역 어디냐면 캄보디아의 잠족이에요. 캄보디아의 불교 지역에도 무슬림이 있어요. 잠족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거기가 미전도 종족이고 거기가 무슬림 지역이에요. 이 두 지역의 선교사님 은퇴할 때가 다가온 거예요. 교회는요, 과연 이 선교를 계속할 건지 종결할 건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여 년 이상 선교를 했는데 선교한 결과가 어땠느냐. 이 쿠르드족은 회심한 현지인이 3명이에요. 잠족은요, 제가 선교 담당 목사로서 당시 담임 목사님 모시고 방문했는데 선교사님 유치원 사역을 했거든요. 아이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치원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무슬림 지도자 이맘을 아시죠? 무슬림 지도자인 이맘이 반대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더 이상 못 온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주십시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자,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선교 리더십 안에서 과연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한번 입양했으면 끝까지 간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곳 모두 후임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고,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섬겼던 사역했던 것이 캄보디아의 후임 선교사를 선정하는 과정을 다 마쳤고, 그 다음에 교회가 파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 생각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선교는 숫자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인내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 한 선교사님이 떠올라요. 이 선교사님 사역하는 지역은 유럽이에요. 유럽의 한 국가인데 전쟁으로 과거에 많은 사람이 죽고 굉장히 큰 상처를 입은 지역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런데 유럽인으로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요, 전통적인 캐톨릭 국가예요. 완전한 캐톨릭 국가입니다. 처음 선교사님을 교회에서 파송해서 떠나보낼 때 제가 선교사님 사모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가셔서 어떤 사역하실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서 예배할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서 저는 예배할 거예요. 다른 어떤 사역보다 저는 예배할 거예요. 그 후에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교지에서 예배 잘 드릴 거라 믿고 저도 기도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선교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주시고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창립 5주년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처음 떠나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고, 찬양이 없는 곳에 찬양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것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매를 거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열매가 많으면 좋죠. 적게도 괜찮습니다. 열매를 거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했다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혼은 하나님이 거두실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우리 주변에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과 교류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요. 다양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구원의 복음을, 이 메시지를 다양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겠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정말 적합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예배자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님을 찬양하리라. 우리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또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찬양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시 한번요.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